오늘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프린트물에 원고 있는 것을 보겠습니다.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15절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아멘. 끝까지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 11번째 예수사랑 예수 동행 이야기 목요 성경학교 27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을 지금 계속 요즘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3절을 통해서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것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라는 말씀, 영어로는 I am who I am 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성경적인 더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께 끝까지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기록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기독교 교리가 아니라 성경에 쓰여져 있는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한 그 목적과 그 성경의 원래 성경에 말하고자 하는 그 뜻을 따라가면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독교나 유대교의 종교의 신이 아니라 신은 맞지만 종교적인 어떤 신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는 처음부터 신으로서가 아니고 종교의 신으로서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성경은 출발하고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지금까지 오는 중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끝까지 가지 못하는 이유의 가장 핵심이 가장 기본 바탕이 뭐냐면 진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예수님을 아버지로 그래서 공경하고 섬기고 그래서 자녀로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양육의 길을 가는 그 양육의 길을 가지 않으면 아버지로서의 관계 안에서 온전한 양육의 길을 가지 않으면 끝까지 가지 못하고 기독교나 유대교의 종교의 하나님으로 우상 숭배하듯이 내 필요와 내 만족과 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종교심으로 섬기는 관계가 되어진다라면 신으로 섬기는 관계가 되어진다라면 결론은 끝까지 가지 못하게 되는 거라는 걸 설명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들 여기에 정말 중요하고 정말 핵심적인 것들이 여기 사실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자세히 여러분들이 그 의미와 뜻을 자세히 여기에 입력을 하셔야 좀 더 구체적으로 더 세미하게 성경의 전체에 예수님이 왜 그렇게 이 부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와 닿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원고에는 좀 더 이렇게 밑에 설명을 잘 해놨는데 함께 하면서 보겠습니다. 모세가 가서 무엇이라고 바로에게 가서 이름을 누가 보냈느냐 하면 그 이름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다른 얘기를 하지 않아요. 먼저 이름부터 얘기하지 않고 우리는 중요한 건 이름이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표현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설명하지 않고 본인의 존재성에 대한 것을 먼저 설명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나는 이름 먼저 말씀하지 않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말한다고 얘기해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나의 존재성에 대해서 먼저 너도 그것을 먼저 인식해야 될 것이며 그리고 바로에게 가서도 먼저 그것을 설명하고 그리고 나서 뒤에 이제 이름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말씀의 뜻은 여러 가지 영적인 어떤 그 의미의 해석은 뭐냐 하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만이 유일하다. 나 외에는 다 모두가
가짜다, 거짓이다, 우상이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 밖에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만물이, 모든 생명이, 모든 존재성이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예수님이라는 나 스스로 있다라는 그 예수님의 존재성, 삼위의 그 존재성, 거기서부터 모든 생명의 근원과 모든 만물의 근원이 다 출발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같이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의지할 대상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참 하나님, 참 신이 없어요. 그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과 모든 생물과 모든 것들이 다 지음받았다는 뜻이에요. 좀 더 제가 자세하게 밑에 하는 게, 스스로 있다라는 건 알파와 오메가다. 그것은 처음과 마지막이다. 처음 계획을 세우시고 계획을 세우신 대로 모든 것을, 계획을 세우시는 분도 그분이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마지막 모든 결말을 다 짓는, 모든 것들을 다 결말을 짓는 분이 곧 예수님이시고, 이 뜻을 얘기하죠. 그리고 창조주시고, 그리고 아버지고, 모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았고 만물의 근원이고 생명의 근원이고, 우리를 살리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예수님이 간섭하지 않는 일들은 없다. 우연히 벌어지는 일들은 없다. 이게 굉장히 사실 중요해요. 사실 오늘 좀 더 설명할 것은 예수님이 간섭하지 않은 우리 삶의 주변에,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 삶에 벌어지는 모든,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다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아서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이후부터 내게 벌어지는 삶의 모든 일들이 절대 우연이 없다라는 거죠. 왜? 예수님이 간섭하지. 참새 한 마리, 공중에 날아다니는 참새 한 마리조차 예수님의 창조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말씀 안에 그 의미와 그 존재성의 뜻 안에는 그런 의미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우연이 없어요. 내게 벌어지는 모든 사건과 일들과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없어요. 다 예수님의 허락과 예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원하심과 예수님의 뜻 안에서, 간섭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을 이제는 좀 우리는 이제 인식할 때가 됐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종교적인 하나님으로 우리가 섬길 때에는 예수님이 멀리 계시는 분이, 그래서 내가 큰 마음과 결심을 갖고 예배당에 가서 주하고 예수님을 찾고 만나려고 막 애쓰고 그래야 겨우 만날 수 있는 존재로 생각을 했는데, 성경은 끝없이 무엇라고 말하냐면, 아니야, 내가 아버지로서 너는 내 자녀로서 내가 너 근처에 아주 가까이 하고 항상 하고 있었어. 그리고 너 주변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내가 모든 것들을 너를 양육하기 위해서 너의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 하나하나를 너의 앉고 일어나고 눕고 잠자고 춤 삼키고 하는, 숨 쉬고 하는 이 모든 것들, 너의 머리칼 하나하나 셀 정도로 할 일이 세고 있었고, 그것처럼 모든 자연 만물을 내가 통치하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내 계획과 뜻 안에서 운행하는 것처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들은 더 가까이 내 자녀로서 그렇게 내가 너를 간섭하고 있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었고,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지금 특별히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사야서 이따 좀 찾아드릴 텐데, 시간이 있으시면 이번 주에는 다음 주에 여러가지라도 이사야서 1장부터 끝까지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 이사야서를 읽으시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건 곧 우리를 대입시켜도 돼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예수님이 선택하셔서 양육하시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아버지가 자녀들이 바르게 아버지의 뜻에 맞추어서 그 뜻을 따라 순종해서 그렇게 가기를 소망하는 그 구구절절에 애절하고 아버지로서 자녀에 대한 양육에 대한 어떤 그런 심장들이 굉장히 많이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이사야서를 보시면, 그것에 나를 대입하시면 정말 많은 것들이 여러분의 심령의 깨달음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연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문제와 사건과 어떤 발생을 하면 사실 이 말씀이 믿어지고 나는 스스로 있다. 나는 창조주다. 내가 너희 아버지다. 내가 만물의 주인이다. 나 외에 나머지는 다 가짜다. 나만이 진짜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제대로 알고 이 존재성의 의미를 알았다고 한다면 사실은 예수님 밖에는 찾을 방법이 없어요. 다른 어떤 것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왜? 예수님에 의해서만 존재하는 거고 우리를 살리고 죽이고 하는 이 모든 권한을 다 예수님에 의해서만 존재하고 있는 그분만이 갖고 계신 거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것들이 발생할 때 그 이전까지는 예수님이라는 존재성을 인식하지 못할 때에는 제대로 하지 못할 때에는 이 문제? 누구를 먼저 찾아가면 되지? 누구의 도움을 받으면 되지? 내 친척, 친구 이렇게 예수님이 아니라 제일 먼저 예수님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먼저 의지하고 내 주변에 쓸만한 어떤 다른 것들에 대한 대상이 먼저 떠올랐어요. 그런데 성경의 원리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미는 뭐냐면 이제는 그런 모든 생각들 다 그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을 의지하든 부모를 의지하든 뭘 의지하든 뭐 친구를 의지하든 어떤 돈을 의지하든 성경에 보면 수없이 쓰여져 있지만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코 속에 코의 생명을 코에 숨쉬는 것을 코로 숨쉬는 그런 존재들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것을 의지하느냐 인생을 의지하느냐라고 잠언서나 이게 시편에 나오거든요. 그것처럼 내 인생에 벌어져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와 이 모든 것들이 발생할 때에 이제는 먼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뜻을 안다면 예수님의 존재성에 대한 인식을 한다면 우연히 벌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양육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허락이 아니면 이게 있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깨닫고 그분을 존중한다라고 한다면 먼저 예수님을 떠올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외에 먼저 의지할 대상과 의지할 어떤 물건과 의지할 어떤 물질과 의지할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떠오른다면 그게 곧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사실은. 그건 가짜예요. 그것이 해줄 수는 없어요. 해줄 것 같은데 안 돼요. 사실은. 어떤 사람에게 내가 뭘 부탁하고 좀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동원해가지고 어려운 상황을 좀 내가 해결을 받는데요. 그거 해결조차도 그 안에서 예수님의 허락이 우연이라고 그 사람에 의해서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제가 그랬잖아요. 택배가 정상적으로 도착하는 것조차도 라고 해요. 그 이상 빨리 이 생각의 전환을 좀 가지셔야 돼요. 나는 스스로 있다라는 그 존재성의 의미에는 예수님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이 땅과 만물에 되어질 수 있고 해결되어질 수 있는 어떤 것도 하나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적으로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께만 일을 여러분들의 심령의 마음의 코드를 이제는 절대적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뒤에 의지할 빼기 수없는 권력자들이 있고 수없는 재물과 수없는 어떤 주변에 많은 인맥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먼저 생각하거나 그걸 동원하려고 생각한다라면 여러분 큰일 나요. 먼저 예수님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들의 다음에 후속 조치가 필요해야 되는 건데 이제부터는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 뜻으로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다든지 어떤 다치는 일이 발생하는데 교통사고 접촉사고가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조차도 사실은 그런 일이 안 생기면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그것조차도 사실은 더 크게 심하게 그렇게 당해야 될 사고를 예수님이 간섭하셔서 그걸 막으신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분명히요. 왜 그러냐면 사단이 욥을 시험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 거기까지만 해. 그 이상은 건들지 마라고 사단을 사용하셔서 욥을 양육하시는 과정 가운데 그것을 간섭하셨다라는 것이죠. 사실은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 거기 지금 말씀 온 거에 보면
노아 시대에 노아 홍수를 통해서 다 멸망했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멸망시킨 그 멸망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하는, 사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제가 교회 카페 아주 초반 쪽에, 초창기에 카페 개설하고 얼마 안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한 그 글이 올라가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노아 홍수는 뭐냐면 급격히,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인류가 급격히 생각 밖으로 급격히 타락하게 되게 되면서 도저히 이 상태로 이렇게 놔두었다가는 살아남을 존재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예수님이 생각하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으로 심판되어져야 되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물로 먼저 심판하신 예수님의 간섭이에요. 우리를 위한 선한 열매라는 것이죠, 사실은요. 그렇게 하지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기회를 주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냥 노아까지도, 또 있어요. 롯도 마찬가지예요. 롯도 뒤에 보면, 롯 한번 볼까요? 롯에 대해서. 오절 볼게요. 또 베드로후서 2장 5절.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의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6절에 소돔과 고모라. 5절에 지금 있는 요 내용, 요것만이 아니라 6절까지 봅니다. 같은 현상이니까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노아 홍수도 마찬가지 본을 삼는 거예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도 본을 삼는 게 맞아요. 근데 7절에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도 마찬가지로 그 상태로 그렇게 두어졌다라가는 노아의 가정 외에 나머지는 다 불순종하고 있었거든요. 이 상태로는 노아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노아까지 영향을 미치게 돼버리면 인류는 살아남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의로운 노아의 가정을 건지시면서 전 인류를 향해서는 그의 죄의 씨를 일단 먼저 싹 다 정리하시고 노아로부터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의로운 노아로부터 다시 출발했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가늠했거든요.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예요. 소돔과 고모라도 그 죄의 싹을 없애고 심판할 다, 노아 홍수도 본복이고 우리 뒤에 후세를 살아가는 소돔과 고모라도 본복이고, 광야교회 성도들이 가나안 땅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길에서 거기서 다 죽고 멸망당한 것도 본복이고, 후세에 남길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양육을 위해서 샘플이에요. 다 본복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에 거기에 나와 있죠. 롯의 가정이 그렇게 고난받고 고통받는 것들을 그대로 그렇게 오랜 시간 놔두었다가는 이건 롯조차도 영향을 받아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롯을 살리고 유의해서 거기서 건져내신 거예요, 사실은요. 그리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보면 우리아의 아내를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예수님이 다윗의 자기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가 왕궁에서 보니까 그 밑에서 목욕하는 장면, 그 우연히 보여준 게 아니에요. 우리 생활에 벌어지는 모든 것, 성경의 인물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간섭과 예수님의 뜻하심과 예수님의 그것 없이 우연히 재수 없어서 운이 좋아서 이런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걸 분명히 명심하고 인지하라고 제가 이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다윗 속에 음란한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그래서 그 상황을 허락하신 거예요. 다윗을 온전하게 양육하시기 위해서요. 예, 다윗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연히 거닐다가가 아니라 그 상황을 예수님이 허락하셨고 그걸 통해서 다윗 속에 있는 음란한 것을 끄집어내서 예수님이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또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단 말이죠. 분명히 인구조사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다윗이 예수님 안에서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고 태평성들을 이루면서 쫙 나라가 안정해지고 평안해지니까 다윗 속에 교만이 들어요. 예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주셔서 그것을 끄집어내서 인구를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예수님이 허락을 하신 것이죠. 이것처럼 우연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연이거나 운이 좋아서거나 재수가 없거나 이런 생각 자체를 다 버려야 돼요. 예수님이 간섭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근데 목적은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예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양육하시기 위해서 모든 만물들을 사용하시고 사단까지도 예수님이 붙들어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단이 그 이상 예수님이 허락하는 것 외에 그 이상은 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통제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삶에서 살아가면서 모세에게 예수님이 먼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설명하실 정도로 이제는 예수님에 대한 존재성을 예수님 외에 나머지 것을 의지하고 의지할 대상으로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왜? 아무도 예수님 외에는 이룰 수 있는 분이 없어요.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예수님만이에요.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결론이 출발도 그렇고 과정도 그렇고 출발도 다 예수님에 의해서만 다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대단한 일, 엄청난 일만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의 인생에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정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섭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과 황당한 일들이나 억울한 일들이나 뭐 좋은 일들이나 어떤 것들이라 할지라도 먼저 그 일이 발생했을 때는 먼저 우리는 예수님부터 떠올려야 돼요.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예수님이 어떤 생각으로 뭘 하려고 하시는지.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의도하심과 예수님의 뜻하심과 예수님에 대한 것으로, 그래서 어떤 것들이 발생하든지 간에 먼저 감사부터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생활화가 되셔야, 이 기본이 되셔야 우상적인 마음이 없어져요. 근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예를 들어서 교통 문제에 어떤 교통사고가 났고 접촉사고가 났다 그러면 먼저 뭐부터 생각하냐면 이 교통과에 누가 있는데 우리 삼촌이 이것부터 먼저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이 멀리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가까이 계세요.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사실 우리 안에 계시고요.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서 아버지로서 그렇게 온전하게 하시려고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일일이 알고 계시고 다 예수님이 그 안에, 그래서 그렇게 하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지만 우리가 우리의 정욕과 욕심대로 내 멋대로 그 길을 가면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상황을 우리를 선한 길로 예수님께서 원하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길로 그렇게 인도하고 온전한 자녀로 양육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간섭하고 계시는, 머리칼까지 세고 계신 바 되시는, 나의 안고 일어나는 것, 성경에 그렇게 구구절절 수없이 얘기해 놓은 것. 이사야서를 통해서 보시면 끝없이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제가 조금 이따 읽어드릴 텐데 그렇게 설명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먼저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나온 김에 읽어드릴게요. 함께. 신명기 4장 3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32절. 의미를 아셔야 돼요. 왜? 이사야서에 왜 계속 내가 창조주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 외에 신이 없다, 내가 모든 것을 계획한다, 내가 모든 것을 이룬다.
계속 자기 계시를 하고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영이신 그분께서 음성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나만이 의지할 대상이다. 나만이다. 나 외에는 다 거짓말이다. 내가 너희를 살리고 내가 너희를 가장 사랑하는 내가 너희 아버지고 너희를 사랑하는 유일한 존재가 나밖에는 없다. 우상은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 그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존재도 실제로는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다 자기의 필요를 따라해요. 사실 알고 보면. 예. 자, 신명기 4장 32절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자기 본인의 존재성을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나만이야. 내가 진짜야. 내가 진짜 아버지야. 내가 너희 아버지야. 내가 창조주야. 내가 너를 간섭하고 있어. 내가 너를 책임질 나밖에 없다니까. 계속 설명해 주는데도 그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존중하지 않아요. 그냥 울리는 메아리로 끝나버려요. 아버지로 공경하거나 존중하지 않아요. 지금도 이 종교 안에서 수없이 우리 안에서도 아직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능적으로 어떤 문제가나 사건이 생기면 그렇게 내 몸이 아프면 감기는 그냥 가서 먼저 그렇게 쉽게 먼저 생각해요. 암 정도나 대학 예수님 그때야 의사가 이제 좀 어려운 얘기하고 힘든 얘기하면 그때 가서야 이제 예수님 이게 이제 아니어야 돼요. 감기도 뭐가 됐든 무조건 다 예수님 먼저부터예요. 예수님 어떤 일들인지 간에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마음을 두고 예수님께로 그렇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런 상황들을 순간순간 허락하신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신명기 4장 32절입니다. 너가 있기 전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된 이후부터만 자꾸 생각하는데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끝없이 예수님은 여러 가지를 설명하는 것 중에 너가 창조되기 전에부터 계속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연이 아니야. 네가 이렇게 태어난 것, 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의 몸대로 지음받아 사람으로 태어난 것, 우연히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내가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그 계획 안에 뜻 안에 많은 것 안에 그 목적 안에 너가 존재하는 거야라는 것을 그래서 너 멋대로 살면 안 돼. 너 기분대로 살면 안 돼. 너 생각대로 살면 안 돼. 너 고집대로 살면 안 돼. 세상 방법으로 살면 안 돼. 세상 기준으로 살면 안 돼. 반드시 내 뜻 안에서 내가 인도하는 그 길 안에 가야만 너가 가장 행복한 길이고 가장 영생하는 길이고 가장 너에게 복된 길이라고 그걸 행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라고 끝없이 예수님을 계속 그런 마음으로 해요. 여러분 이사야서를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66장까지 끝까지 읽어보시면 제가 이렇게 이런 것 들으시고 그 방향 안에서 읽어보시면 진짜 예수님이 끝없이 수없이 얘야 내가 너 그냥 태어나게 한 게 아니야. 너 그냥 당하는 일이 아니야. 얘야 제발 나에게 고개를 좀 돌려라. 얘야 나에게 마음을 좀 줘봐라. 내 소리에 귀를 좀 기울여 봐라. 나밖에는 없어. 내가 너를 살리고 내가 나야 남을 그거 다 가짜야. 거짓말이야. 우상이야. 말 못하는 거야. 다 속이는 거야. 나라니까. 이게 나온다니까요.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네가 너 천지 창조부터 쭉부터 너 삶에 벌어졌던 많은 모든 지금까지 사건과 사고를 쭉 한번 보라 이 말이에요.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큰 일이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우연히 그냥 생긴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 모든 것들이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것조차도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35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나타내심은, 이런 일을 보여주신 것은,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목적이 딱 하나예요. 사실 계속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요, 여호와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신이지만 아버지시요 이 말이죠.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요. 여러분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나 예수 외에는, 나 예수님만, 나 예수만, 이렇게 그거 외에 마음을 주거나 의지하거나 목적을 삼거나 그럴 것이 아무것도 다 속는 거야. 다 나에 의해서 나간 거야. 내가 오리지널이야 이 말이죠. 예, 그거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일들 다 마찬가지예요. 예, 표적과 이적도 마찬가지예요. 표적과 이적만 따라가요. 사람들이 그 목적성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대상이 누구든지 그냥 그것만 나의 뭔가를 채워주면 무당도 찾아가고 뭐도 찾아가는 거예요. 망하는 길인지도 모르고, 목적, 예수님이 보여준 목적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그것만 추구할 필요, 이제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런 것들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건데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계속 내 정력과 내 필요를 채우고 만족을 채워주는 표적과 이적만 계속 붙들고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멸망이죠. 예수님은 아니니까. 그것은 36절,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나와 있잖아요. 우리를 양육하고 알게, 하늘에서부터 그의 형상이 아니라 음성을 그냥 하늘에서 들려주신 이유도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다니까요. 교훈이 있다니까요. 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시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적인 것,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에 더 마음 뺏기지 말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할 목적으로만 나와야 된다라고, 어떻게 스스로 있는 분을 어떻게 신이지만, 창조주시만, 전능하시지만, 만주의 주시지만 그분이 너에게는, 우리에게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관계로 섬기고 존중하라는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그러니까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큰 사고 날 걸 막아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삶의 현장에 간섭해 주시고 하는 이 이유가 뭐냐 하면, 이제는 예수님만 목적하며 가라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내가 스스로 있는 자고, 내가 너에 가까이 있고, 내가 너의 아버지고, 내가 너를 양육할 것이고, 이런 의미. 우연이 없어. 나만 의지하고 나만 바라보고 나만 사랑하면 되는 거야. 이를 알게 하시려고 모든 것들, 믿음 없는 것들을 믿음 있게 해주시려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을 눈에 보이는 것을, 멀리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던 걸 가장 가까이 친밀하게 더 느끼고 숨소리까지 느끼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더 가까이는, 진짜 육신의 부모, 친부모가 친부모가 나와 함께 한 집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진짜 영이신 그분이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곳곳에 그 어디에서나 항상 진짜 그런 것처럼, 진짜 친부모가 나의 인생에 간섭하고 하는 것처럼 그분도 진짜 가까이 친부모로서 내 삶의 여정에 일일이 더 큰 사랑으로, 더 큰 관심으로 그렇게 가까이 계시고 존재하고 계시다는 걸 인식시키려고 설명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네, 잘 마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 예수님이 해 주실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38절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41절에 그런 즉 예수님의 목적성에 대한 부분을 또 설명하세요. 예수님의 어떤 의도로, 어떤 목적으로 너희 주변에 벌어지는 일들을 가지고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 그런 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유일한 아버지시오 이 말이에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서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령만, 예수님의 뜻만, 예수님의 원하심만,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만, 예수님이 기준 삼아 주신 것만, 그것만 따라갈 생각해라 이 말이에요. 네. 천하 만물 그 어떤 곳에도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존재가 없어. 실제로는 다 거짓이야.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야. 다 우상 덩어리야. 예수님만이 진짜 유일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요, 나를 창조하신 분이요, 나의 아버지요, 나의 주인이요, 나를 하늘나라 상속자로 한 가족으로 맞이해 주실 유일한 신이시요, 그 예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거나 내 마음에 빼앗는 어떤 존재성이 내 속에 생겨진다라면, 그럼 그건 뒤돌아볼 수밖에 없어요. 끝까지 가지 못해요. 이 말씀이 막 느껴지죠, 사실은요. 제가 이걸 다 표현을 못하는데, 구구절절 예수님의 심장이 이 말씀 안에 그 표현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교회 성도들에게 이걸 먼저, 그래서 십계명 줄 때, 돌판 줄 때 나타났던 현상, 불꽃, 음성,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다 의도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들에게 뭔가 설명하시려고.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나 진짜 하나님, 진짜 너희의 주인, 진짜 아버지, 진짜 너희를 사랑하는 나 참신,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형상들은 절대 너희는 의지하지 마. 그건 다 우상이야. 그건 큰일 나는 거야 라고 그걸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설명하고 하셨는데도 인간들은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해주셨는데 끝없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을 무시하고 멋대로 눈에 보이는 뭔가를 자꾸 따라가고 의지하고 막, 뒤에 또 나와요. 또, 이 별들인지 달이든지 돌이든지 독수리든지 이 삼라만상의 만물 속에 주어진 우리 외에, 우리 말고 그 안에 주어진 모든 만물들은 사실은 우리를 양육받는데 유익하기 위해서 만들어준 존재라고 설명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신으로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인간들이요. 개를 사람보다 더 사랑해요, 지금은. 고양이를 사람보다 더. 이건 진짜 마지막 때의 현상인 거예요, 사실은. 형상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하죠, 더. 그게 참, 이해가 돼야 되겠죠? 이사야서 40장 21절을 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이 말은 창세 전부터 예수님은 그런 목적과 그런 생각과 그런 것을 가지고 너희를 위하여 존재하는 그런 분이다. 창세 전부터 너희들에 대한 그런 분이셨다라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22절. 그는 땅 위에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우리를 이 땅에서 양육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한 것으로 천막으로 언제 걷어버리니까, 두루마리처럼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은요. 사실은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26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다하시. 그러니까 또 이 말도 다른 게 없어요. 그분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주인이야. 그분만 의지하면 돼. 그분밖에는 없어. 그분만,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님 뜻, 그 말씀 안에, 그분이 원하심 안에, 뜻 안에 있기만 하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되어질 것들이야. 그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야라고 끝없이 보여주고 말씀하시고 삼라만상을 보며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왜? 그 마음과 그 심장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그 모든 것 안에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그냥 만드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사랑의 표현과 관심과 나 외에는 이걸 운행할 자가 없어. 너를 위해서 내가 별을 만들었고 너를 위해서 내가 하늘을 천막처럼 표현한 게 그건 거예요. 다 예수님 외에 아무도 그렇게 하신 분이 없어요. 다 가짜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다 허상이에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외에도 수많은 신이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예. 근데 우리는 그래서 수많은 잡신을 만들어 놓잖아요.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 안에서 다 피조물들인데 인간이 스스로 신을 만들어 놔버리죠. 그게 종교심이에요. 예. 42장 이사야서 5절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지만 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쫙 이것을 이유를 아셔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해도 예수님 의지하지 않아요. 이렇게 해도 예수님이 양육하시는 것을 귀 기울이지 않아요. 참 신기하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많이 무시한다니까요. 예수님 얼마나 수많은 것들을 무시하고 살아가요. 예수님이 주시고 예수님이 해놓으신 것, 이 삼남한생의 모든 것들을 다 숨쉬고 먹고 마시고 보고 혜택을 다 받고 있으면서도 그 예수님에 대한 존중과 경외와 경배가 이게 그것보다는 내 고집, 내 원함, 내 욕심, 내 나로 말미암은 이것이 더 중요하고 이것이 더 급한 거예요. 예? 예수님께로부터 다 공급받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갖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왜 이 땅에 창조했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귀 기울이지 않아요. 양육에는 귀 기울이지 않는다고요. 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 예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되고 예수님만이 존중 받으셔야 되고 예수님만이 경외 받아야 되는데 그걸 우상에게 사람들은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이걸 예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 예. 너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사야서 43장 15절 나는 여호와 너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이사야서 45장 4절이에요. 이런 표현들이 이사야서에만 20몇 군데가 있어요. 더 자세히 읽어보면 더 많아요. 쫙 배경으로 깔려 있어요. 계속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만이라니까. 내게 오기만 하면 돼. 나만 존중하면 돼. 내가 너를 살리고 내가 널 계속 돌이키라고 하는데도 안 되고 있었어. 예. 예수님은 아쉬울 것이 없는데. 45장 4절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희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계속 이 표현이에요. 이 표현. 나머지는 다 가짜야. 다 거짓말이야. 나 너희를 사랑하는 유일한 아버지야. 유일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느니라. 다 예수님에 의해서 벌어지고 다 예수님에 의해서 대행해지는 것들이에요. 예. 그래서 사단을 가두어 놓은 감옥인 이 땅을 리모델링 하셔서 사단도 예수님이 우리를 양육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9절에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인간들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조주 앞에, 우리를 지으신 분 앞에 진흙이 토기장에게, 흙덩어리가 이 말이에요. 참 그 말이에요. 흙덩어리가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 무엇을 낳았어? 이 말은 아버지 왜 나를 이 모양 요 꼴로 만들어서 이 뜻이고, 어머니에게는 왜 나를 낳았습니까? 하고 묻는 자는 저주받는 거, 화 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그래서 제가 비가 많이 오고 하여튼 어떤 우리 일상에 벌어지는 그 어떤 일들이라도 내 기준과 내 뜻에 맞지 않아도 예수님이 간섭하시고 뜻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존중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를 제대로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존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감사부터 하셔야 돼요. 내 계획과 내 뜻과 나의 어떤 것과 좀 안 맞아도요. 어떤 사건이 발생해도요. 불못불에 던져지는 일이 있어도요. 억울하게 감옥에 가는 일이 있어도요. 어떠한 일들인지 간에 예수님에 대한 것을 재수없게 그 인간 때문에, 재수없게 그 일 때문에, 재수없게 누구에 의해서 누가,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것이라도 예수님이 뜻 안에서, 계획 안에서 허락지 않으면 안 되는 사건과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예수님을 먼저 찾으셔야 돼요. 무조건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이 다른 목적과 의도가 아닌 것이죠. 나만 의지할 대상이야. 너를 사랑하는 유일한 존재, 내가 너희 아버지야. 내 목소리를 청종해야 돼. 내게 기울여야 돼. 너의 마음을 나에게 주어야 돼. 너의 사랑을 나에게만, 이것을 설명하시고자 한다는 뜻이에요. 11절에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했으며.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을 따라 갈 생각은 안 하고 계속 예수님을 수단 삼고 종교심으로 우상 숭배하듯이 자꾸 예수님을 종처럼 여기는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느니라. 18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만이 너희의 유일한 아버지다. 나만이 너희를 사랑하는 유일한 존재다. 나 유일하게 사랑해야 되고 유일하게 섬겨야 되고 유일하게 경배해야 되고 유일하게 마음 줘야 되고 유일하게 믿고 의지하고 해야 되고 유일하게 따라야 될 대상은 예수님밖에는 없다. 나밖에 없다. 나만 창조주다. 나 외에 다른 모든 건 가짜다. 이 뜻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좀 더 볼게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2절이 바로 그 뜻이잖아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아버지로 여기지 않고 예수님이 그것으로, 그래서 모든 걸 창조하시고 다 지으시고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양육을 위해서 해 놓으셨는데 그걸 목적으로 가지 않고 우상처럼 자기 목적과 필요를 채워주는 하찮은 신으로 여겼단 말이죠.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도다 하셨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요로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리고 그러면서 결론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여라고 얘기하고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그분을 높이고 경배한다고 수없이 하지만 예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고 아버지로서 유일한 신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처럼 여기 가서도 하고 저기 가서도 하고 똑같은 다른 우상들처럼
다른 거짓 신들과 동일한 대상으로 그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보이려고 자기의 목적에 뭔가를 자기 만족을 채우려고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마당만 밟고 그렇게 수없이 마음의 중심에는 예수님에 대한 공경과 존경과 이런 것이 하나도 없이 그냥 똑같이 돌처럼 돌덩이 앞에 가서 나무 앞에 가서 비는 것처럼 그런 대상으로 이스라엘을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자, 말라기에도 보면 이 구약 성경 마지막에도 다른 얘기 안 하세요. 계속 이 얘기를 구약 성경 전체가 계속 이 얘기를 하고 계시다니까요. 아버지로 존중하지 않아요. 창조한 목적대로 의도대로 그렇게 그 길을 가지 않아요. 끝없이 종교의 신으로 여기며 가는 거죠. 말라기 1장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하물며 제사장들조차도 이렇게 했던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구약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암흑기 전에 마지막 부분이, 말라기 이후에는 400년 동안 아무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셨어요. 네 인간 멋대로들 니네들 목적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냥 놔두신 거죠.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나는 아버지일진데 스스로 있는 자인데, 이 말이죠. 만물 중에 나밖에 없는데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나이까 하는도다. 멋대로예요. 예수님 뜻하고는 전혀 끝없이 변명하고 끝없이 합리화시키고 끝없이 예수님 앞에 전혀 아버지 양육의 길을 가지 않아요. 예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지 않아요. 그 뜻을 따라 순종의 길을 가지 않아요. 삶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로서 존중하고 그 안에서 바르게 예배했다라면 삶이 점점 새로워지고 더 예수님다워지고 심령이 새로워지고 세상과 멀어지고 점점점 예수화 되어져 가는 것이 맞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아버지는 그거 하나 이루시려고 그거 하나 바라셔서 천지 만물을 다 동원하셔서 모든 만물을 수천만의 생물들을 다 만드시고 다 관장하시고 다 주관하시고 물이 넘쳐서 사람을 해치지 않도록 경계를 정해 놓으셨고 수없는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 주시고 눈도 주시고 더위도 주고 태풍도 몰아서 천지를 다 청소시켜 주시고 우리 하나 제대로 바르게 예수님 목소리 듣고 예수님 다와지고 그것은 그거 하나 그렇게 그거 하나를 바라시는 건데 그 길은 가지 않아요. 끝없이 예수님을 돼지대가리처럼 그렇게만 그 정도 수준으로 여기고 살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9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전혀 예수님의 마음에 대한 중심이 없으니까 공경과 경외로 하지 않는 거니까 제발 이제는 이사야서 1장부터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야 기름 찌들었다. 고기도 싫다. 제발 그러지 마라. 너 행실이 좀 달라져라. 내가 너희 아버지인데 나다운 게 하나도 없지 않느냐. 왜 마귀의 자녀처럼 마귀적인 요소를 따라가고 마귀의 자식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왜 내 앞에 나와서 나를 공경하고 섬긴다고 제사하고 예배하느냐. 마당만 밟으면서 보이려고 하면서 네 욕심 채우려고 하면서 문을 닫아버려라. 코로나도 이 부분의 하나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모든 전염병과 모든 것들은 성경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의도와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이요. 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요. (2장 1절을) 볼게요.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의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예배드리고 제사 지내면서 절기 지키면서 이게 오히려 저주가 되리라는 거죠.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죠?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돼요. 종교의 신은 전혀 관계없어요. 종교의 신은 이런 것과 전혀 관계없어요. 이거 알지도 못해요. 이런 부분들을. 예. 15절을 볼게요. 2장 15절.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게 하냐. 이거예요. 노아 때 홍수로 멸하시면서도 싹 다 멸하셨고 새로 창조하지 않으시고 그 혈통을 그대로 아담, 첫째 아담 곧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그림자잖아요. 그 혈통을 그대로 예수님이 존재시켜 주신 거예요. 그걸 미리 예수님이 홍수로 멸하지 않았다라면 노아의 가정도 장담하지 못해요. 그래서 먼저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이 노아의 홍수는요. 사실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요. 예, 먼저 예수님이 인생에 간섭하신 거예요. 다윗의 인생이에요. 사실은 롯의 인생에 간섭하신 거예요. 그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요. 다 우연히 벌어진 일들이 아니에요. 그때 내가 목욕하는 걸 안 봤으면 아니에요. 다른 어떤 것에 있어서 자기 속에 숨어 있는 것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이죠. 그렇게 경건한 자손 하나, 예수님의 그 일들을 이 통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경건한 자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다운 자녀,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자녀들이 그 본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다운 인격과 성품과 마음과 이것을 배워 예수님다운 자녀로서 그렇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이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거든요. 이거 하나 원하시는 건데 이 뜻을 따라가지 않고 여기에 목소리를 귀 기울이지 않고 귀를 기울여야 양육의 길을 가는데요. 3장 16절을 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근데 그 중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존중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노아처럼 롯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다 불순종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넓은 길로 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멸망의 길로 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양육의 길이 아니라 종교의 길로 우상 숭배의 길로 종교심으로 유대교에 빠져 그렇게 감해져도 그 중에서도 명맥을 유지하면서 예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며 그 길을 가는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 몇몇 되지 않은 그 믿음의 선진들 예수님의 그 순종하며 갔던 아벨 쭉 나오죠. 개복.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아버지로 존중하며 양육에 있는 피차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아버지로 제대로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서 예수님만 사랑하며 그 뜻을 따라 자녀로서 양육의 길을 가는 자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생명책에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생명책에 호적에 올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외하고 존중해서 아버지로 족보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대로 된 양육의 길을 경외와 존중과 그 이름을 존중히 여겨서 자기 멋대로 가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며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그렇죠. 아버지를 존중하면 그만큼 아버지도 아들을 더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하죠.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분별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아버지로 섬기고 양육의 길을 제대로 가면서 예수님 자녀다움으로 세라 사람으로 심령이 새로워지고 의와
의로움으로 새롭게 되는 사람들, 그렇죠? 예수님 닮아다워지는 사람들,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자들, 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의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4절에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뭐죠? 사랑하라는 것. 이거는 영원한 거예요. 처음부터예요. 자녀, 그 아버지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에게도 이거 하나 가르치고 이거 하나 얻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사랑의 나타나심이요, 확증이요, 가르치심이요, 이걸로 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 계명으로 주셨잖아요. 내가 해준 것처럼, 내가 행한 것처럼. 이게 성경 전체의 모든 맥이라니까요. 너희는 내가 호렙산에서 온 것처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 보내시겠다는 뜻이죠. 그림자가 실체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 세례 요한은 어떤 것이냐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비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얘기하고, 그래서 결론은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아버지로서 자녀들 화목하게 하고 서로 아버지와 원수되어 있는 것들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또 아버지와 자녀라는 것을 확증해 주시고,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과 예수님이 오셔서 행할 것이 구약의 이 부분이 그림자고 실제로 예수님이 오시고 세례 요한도 이것에 대한 증거를 할 거라는 것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이 부분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설명하고 자녀들을 또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화목제물로 오시고 희생제물로 오셔서 원수되었던 담을 열고 헐고 서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이것을 회복하게 하셔서 제대로 된 성령님을 통해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확증하고, 그로부터 이제 우리를 성전 삼아서 자녀로서의 양육의 길을 가게 하실 것에 대한 것이 천국 복음의 비밀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부터 나타날 일들이고요. 행해질 목적이고요. 사실은 우리가 새 사람 되는 거, 거듭나는 거, 영의 사람 되는 거, 예수님 자녀다워지는 것,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 이건 수없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과 계속 다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스스로 있는 자라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그 부분들을 좀 더 제가 지금 설명해서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게 참 이 부분을 제가 이제 때가 됐으니까 제가 좀 다뤄드린 거죠, 사실은. 근데 그동안 쭉 여러분들이 들었던 것의 연결 속에서 이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좀 더 구체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동안 설명드렸던 것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만 존중하고 예수님만 이래야 되는 모든 의도와 목적이 여기 싹 다 나와 있는 거죠, 오늘이요, 사실은요. 그래서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그래서 우상이 어떤 건지 좀 설명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그들이 예수님 존중하지 않고 아버지를 여기지 않고 종교심으로 욕심과 정욕 가운데 살았던 그 모든 행적들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우리의 삶과 비추어 봐야 되겠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좀 더 한 번 더 다뤄보고 좀 설명드리며 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